사무엘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호겐 2020 21제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후반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후반에 강해야 돼. 전반에 아무리 잘 뛰어도 후반에 강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후반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주 안에서 주제 제창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당신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주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달려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원수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이려고 다윗의 원수를 죽여가지고 오면은 꼭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대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너무 기뻐하고 칭찬해 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우리하고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공적, 더 잘한 면을 보시면서 그 잘 못한 일도 덮어주고 가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3장 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2% 부족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그 왕까지 어떻게 해가면서 좀 지위를 누리기 위한 이건 아브넬의 순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보셋이나 그 다음에 아브넬은 거기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강해지고 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여. 이 암논이 문제의 아들이 됩니다.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여. 길라압은 본래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취가 별로 없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날 마가의 아들이요. 이 압살롬이 아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문제하였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을 주목하되 암논도 문제지만 압살롬은 더 문제입니다. 얘가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키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다윗을 끝까지 그 간호한 맨 임종할 때 다윗을 이렇게 와서 체온을 좀 높여주고 수정되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하다가 솔로몬이
제거해 버립니다. 이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야라 아비달의 아들이, 여섯째는 이드롬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요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아내를 6명이나 두고 6 아들을 얻었네요. 5장에 가면 또 얻고 또 거기서 11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다윗이. 6절 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자기가 권세를 얻고 자기가 이제 사울 가문에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섭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아브넬에게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것이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운 거죠. 그 기한이 2년을 넘지 못합니다.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마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통과하였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이게 분하게, 왕의 말을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왕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왕은 이름만 있는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지가 뭔 소리를 하냐는 거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거고 아브넬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에게로 다 모든 왕권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겁박을 하고 겁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죠. 가서 찔러 죽이면 끝나는 건데 뭐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따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예. 아니 오죽하면은 아버지하고 세 형이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싸움도 못하는 나약한 2% 부족한 그러한 아들이었을까. 그런데 왕이 아브넬 덕분에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들어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에게 이제 항복하고 사울과는 나 이제 무너졌으니까 내가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올무를 놓는 가운데 블레셋에 가서 100명의 포피 100명을 죽이고 그 남자들의 핵심 그걸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라. 포경수술하는 것 같이 그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약속한 대로 딸 미가를 아내로 주거든요.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밉보이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다윗과 이제 적대 관계가 되고 그 딸 미가를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울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라. 본래 미갈은 내 아내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화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이스보셋에게 그렇게 전가를 한 거.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사울이 미갈을 발디엘에게 줬는데 다시 빼앗아 왔어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또 같이 살던 남편은 아내가 떠나니까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참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27절 가겠습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자기 진영으로 이제 가는데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의 형제가 아비새도 있고 아사헬도 있거든요. 근데 전에 기브와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 그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사헬이 자꾸 따라가니까 창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늘 너 아브넬, 너는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너는 나의 원수다.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 돌아가라고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가서 그냥 찔러 죽이는 겁니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원수를 갚은 거죠. 이제 다윗은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은 걸로 다 오해하고 있을 테니까 왕이 아니면 아브넬을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난감해졌는데요. 2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다윗의 좋은 점이 원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죽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처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이 다윗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4장, 26장, 사무엘상 24장, 22번이나 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한 번은 십황무지에서 죽이지 않았지요.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 죽인 것을 안 갚음으로 원수를 갚은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석양의 35절입니다.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왕이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걸 보니까 아니구나 해서 백성들이 왕이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실 자기의 군대 장관이고 자기를 도와주는 신복들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장 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실 이스보셋은 왕이 될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가 권세를 좀 누리고 자기가 뭘 좀 해보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자기의 오른팔인 아브넬이 죽니까 이제는 다 맥이 풀리고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디임으로 도망 오늘까지 거기에 유거함이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사울 가문에 이제 남은 사람이 아직 이스보셋은 죽지 않았으니까 이스보셋도 곧 죽습니다. 이제 이스보셋하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둘도 없는 진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이 무비보셋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이 혈육을 잘 도와주기를 원해서 일평생 동안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챙겨주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은 다윗만이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니까 칭찬받을 줄 알고 출세할 줄 알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사실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와서 전가를 해준 그 청년도, 그 군사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뭔데 죽이냐. 사실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와서 한 자리 할까 봐 출세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가 죽임을 당했죠. 오늘도 여기에서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잠자는 것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9절 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게 다윗의 마음가짐, 다윗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임의적으로 특별히 자기가 출세하려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다윗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인 이들도 죽고 맙니다.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반대편에 섰던 이들을 제거하고 오면은 아주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자리도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장 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헤브론은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이 모호하는 지금 유대 나라의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에요? 산악지대인데 뭘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요? 다윗이 수도를 삼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잖아. 헤브론 그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 가리까 말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하나 다스리는 그 지역. 5절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같이 읽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울 가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다윗 가문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가 유대라고 한다면 유대와 이스라엘 그냥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3번씩 행하게 됩니다. 맨 먼저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2장에서 유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같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3번씩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사람을 다윗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통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 나라를 다스렸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때는 작은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작은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다스린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통합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3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스렸다. 통일 왕국의 진짜 왕은 그래서 다윗입니다. 사울은 부분적인 왕이었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그 왕의 통일 왕국을 다스린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절 갑니다.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조는 사람과 맹인을 치료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조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부 사람들 누가 이거 언약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물깃는 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아니 그놈들이 다 멀리에서 온 것 같이 해진 옷을 입고 떡도 곰팡이 난 거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나그네인데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너희들은 그럼 일평생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하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 다윗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강성해 갔다. 물론 다윗이 잘해서 그런 거지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로왕 히람을 또 붙여줍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강해지니까 두로왕 히람이 와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어주고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두로왕 히람은 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고 그럴 때에도 수많은 그 백향목을 보내주어서 성전과 궁궐을 잘 짓게 합니다. 이때 맺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참 이게 문제거든요. 처첩들을 많이 두니까 그냥 그 배다른 그 이복 형제들 중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좀 더 멋있게 이렇게 그 살면 좋을 텐데 그 요런 약점이 또 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건 누구의 소생이다?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12장 24절에 가면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11장에 가면은요,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밧세바의 후손이 우리는 솔로몬만 있는 줄 아는데 4명이나 있어요. 쌈무아, 소밥, 나답, 솔로몬 4명이나 있습니다.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래서 3장에 가면은 거기에 6명이 나오고요. 오늘 5장에 또 11명이 나와. 다윗의 아들이 모두 그래서 17명입니다. 6명, 11명, 17명. 그 17명의 암투 속에서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논이라는 놈은 암내나고 압살롬이라는 놈은 앞에 가서 치고 그냥 아버지를 갖다가 다 쫓아내고 왕이 된다고 그리고 아유 이 별놈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이게 13절 가겠어요. 18절 가겠어요.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다윗이 잘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께 묻는 거, 여쭙는 거. 주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계속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23절 같이 읽어.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작전 지시까지 다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적도 있지만, 아니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는데도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물리치시잖아요. 그건 또 그때고, 이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싸움을 해서 이기도록 작전 명령, 작전 지시를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이르는 건 계속 해야 돼. 계속. 24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히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너는 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적군들은 다 치리라.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승리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르면 하나님은 성경을 이런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묻고 또 묻고 지시하시는 대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호세아 방이 앞에 나와서 한수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게인 2020 21제입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부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후반기가 더 강해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더 뜨겁게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게 하소서, 환경을 이기게 하소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완주할 수 있게 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은혜와 은사를 뜨겁게 깊이 체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